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불평하니 그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분의 진노하심이 불붙으시어 주님의 불이 그들 중에 불태워 그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였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며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주님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불태웠기 때문이었더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들과 참외들과 부추들과 양파들과 마늘들이 기억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눈앞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수시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의 색깔과 같았더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 속에 갈기도 하고 절구 속에 찢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고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대로 각자가 자기의 장막의 문 앞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니라. 이에 주님의 노여움이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히 여겼더라.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는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짐을 내게 지우시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욕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가슴 안에 그들을 안고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 하셨나이까 내가 이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어야 하리이까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이다.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우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같이 대하시오나 오나오니 만일 내가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자. 오직 나에게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이 주님 외에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조욕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들을 게 있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밝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저 멀리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의 평안이 또 깨지고,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야 살고 매일 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만나를 매일 먹어야 내 영이 건강하고 소위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 온 세상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시대입니다. 가장 한 90년대에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안방에 귀신단지다, 그런 말을 이제 영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손바닥에다가 마귀를 꼭 붙잡고 다녀요. 잠시도 놓지를 않아요. 옛날 선비들은, 공부하는 선비들은 수불 석권이다 그랬어요. 손에는 책을 놓지 않는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글을 읽는, 독서를 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고, 아주 해박한, 박식한 그런 선비들의 시태였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늘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지 되는데, 심지어 생명의 양식을 삼지는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과연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설교 서두부터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자극을 받을 건 받아야지 돼요. 잘못한 건 잘못이라는 걸 알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가부간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볼 게 있습니까? 너희들이 들판에 뭐 타러 나갔더냐? 흘든 일을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길가에 뭐 타러 나갔더냐? 고운 옷 입은 사람들 구경하려고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뭐 타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밝은 눈으로 보려고 예배당에 오시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개씩 또박또박 매일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다면, 내 영이 살았다면 생명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뜨면서 입 벌리고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말씀의 젖을 찾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의 실상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모양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들과 우리 현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바다 건넜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마셨죠. 또 광야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지 한 달 되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끊기니까 이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고 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생전 처음 먹는 만나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인 과자 같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안 이제 뭡니까 목말라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옷을 며칠에 한 번씩 갈아입습니까? 매일 갈아입죠. 매일 갈아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사막 땅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을 신었는데 또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민수기 다음에 있어요. 4절 246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으시라고 페이지수 불려주는 거예요. 4절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모래밭길을 걸어가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제가 벌써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저 계족산에 이제 황토길이 있죠. 그래서 그 황토 맨발로 한번 걸어오는데 걷는데 13.5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0, 30리가 넘는 둘레죠. 둘레. 근데 비 온 다음에 갔어요. 둘이서 한번 걸어보자. 맨발로 걸었어요. 비 온 다음이니까 황토에 습기가 있으니까 물이 잘 빠지는 데는 괜찮은데 가다가 물이 조금 땅이 이렇게 고르지 않으니까 물이 고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논에 들어가는 것 같이 물이 있는데 그냥 맨발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황토기 발가락 사이로다가 삐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겠다. 이거 좋지 하고서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반인가 얼마 걸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발을 닦고 보니까 쓰라로 발가락 사이가 보니까 발가락 사이가 다 까졌어.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 나흘 동안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모래 사장을 걸었는데도 신발에 떨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입은 그대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면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그런데도 이 말씀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발길은 병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병들지 않아요. 발이 부뜻한다는 것은 발병 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병이 안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병이 들어요. 영적 병이 나섰어요. 나선 거요. 발병이 낫는 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쪽에다 해 뜨고 서쪽에 넘어가고 마다 똑같은 이런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불평하는 자들 1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불태워 그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였더니 맨 뒤에 투덜대면서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광야 생활을 날마다 이 길을 가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냥 신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쁘게 가야 하는데 불평하면 맨 뒤로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맨 뒤에 사람을
불태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도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은 불태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그랬어요. 탐욕.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으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요. 근데 이들이 탐욕이 뭐요? 이들이 나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도 다 끌고 왔거든요. 자기 소유권 다 가지고 나왔고.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 양 한 마리 잡아먹든지 염소 한 마리 잡아먹든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지. 고기 달라고 내 건 아까워서 못 잡아먹고 하나님 보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해요.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요즘도 그렇죠. 미국이 좋다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가 좋다 캐나다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뭐 이렇게 이민들 가잖아요. 한국에는 전쟁이 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서 이민도 가고. 그렇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간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피를 안 바른 이집트 사람이든지 하여튼 타국인들이야. 잡족.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섞여 사는 출애굽기 12장에 섞여 무리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38절 보세요.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길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성년 남자들이 약 60만 명이며 섞인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떼들과 숫떼들과 심히 많은 가축도 올라갔더라.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 소유는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아먹지. 뭐 고기 달라고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불평하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건 아까워서 못 잡아먹어. 만나도 꼭 잡아먹었잖아. 불평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마시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거는 그 욕심 때문에 못 잡아먹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5절입니다. 여기 몇 가지인가 보세요. 물고기와 오이들과 참외들과 부추들과 양파들과 마늘들이 기억나고는. 이거는 요 나오는 요 6가지예요. 육은 육신의 수고, 세상의 수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세요. 고기, 오이, 참외, 부추, 양파, 마늘, 이게 다 정욕적인 식품들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정력식품이다. 건강식품이잖아요. 양파 피를 맑게 해주고, 부추도 사람 피를 맑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피가 잘 들어오면 사람이 건강하거든요. 마늘도 그렇죠. 그 6가지 음식, 세상적인 것, 유혹적인 것,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막 땅에 이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고 영혼의 출애굽을 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 광야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좋다고 예수님 그냥 막 세상 걸 다 하나님께 바칠 것 같이 하다가 여전히 가다가는 교회에 또 좋은 것은 처음에 와서는 교회 나쁜 걸 모르니 나쁜 걸 못 보죠. 구원의 복음만 들으니까 교회가 아주 좋은 것만 좋게만 여겼다가 같이 들어와서 형제자매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육신 생각으로 좋았다 나빴다 좋아라 그림표를 주식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육신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흐렸다 개었다 천둥치다 비오다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못 버려. 세상 이제 구원은 받았다 세상 것도 가져보자. 세상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6가지 음식을 다시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하느냐? 섞인 무리가. 섞인 무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다시 빠진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 탐하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나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눈앞에는 이 만나에는 아무것도 없다다 하니라.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만나가 곧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이 만나가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6장 48절부터 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을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인이라 하시니라. 내 생명의 빵이다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다도 그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그랬죠. 생빵을 떼어서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빵이 떼어진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진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보리빵으로, 찹쌀빵도 아니고 보리빵, 제일 가치 없는 빵. 사람 요즘은 보리빵이 비싸긴 비쌉니다. 보리들은 잘 안 심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빵은 맛 되게 없었어요. 옛날 보리빵은 보리로다가 한 게 아니라 보리를 반알을 찢고 이제 껍데기는 다 뺏겨나고 이제 속껍데기 부드러운 아주 고운 겨 그걸로다가 보리 개떡이라고 그래. 우리 배고플 때 그거 고운 겨로다가 개떡을 쪄서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빵이죠. 그거 쪄가지고서 그걸 먹었다니까요. 맛 되게 없어져.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빵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보리빵. 그 예수님 믿으라면 다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예수님 자기 자신 하늘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먹여주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니까요. 만나로다가 빵도 만들어서 절규에 찍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만나로.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이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대전지왕 침례교회는 맨 예수님 얘기만 하고 구원 얘기만 해. 다른 얘기 좀 혁혁한 건 안 해. 왜? 그 세상 결부 해가지고 이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뭐 하면서 그런 세상 분별하는 거나 세상 분별은 우리가 죄 분별하고 사탄의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지구에 종말이 내일에 오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피난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가서 7절 보면은 만나는 고속 풀 씨앗 같고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과 같았더라. 베델리엄이 진주색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는 뭐 하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아이보리색 좀 비슷하죠. 이쁘잖아요. 진주. 진주 목걸이 이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색깔이라 그래요. 베델리엄 색깔과 같았더라. 그래서 8절에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보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 속에 찢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여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맛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인 과자,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인 과자이자 맛으로 따지면은
꿀 섞인 과자가 더 맛있나요? 기름에 튀긴 과자가 더 맛있나요? 어떤 게 맛있어요? 그래도 기름에 튀긴 과자는 그래도 고소한 맛이라도 있어. 그런데 이때만 해도 좀 덜해. 꿀 섞인 과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꿀 같아야지 되는데 한 단계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그래도 여태까지만 해도 기름에 튀긴 과자는 그래도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만 해. 그런데도 불평한 거야. 꿀만 못하거든. 처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복음을 들을 때는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원천을 얻은 것 같아. 그다음에 몇 달, 몇 년 지나가면 식상해버려, 식상해. 근데 여러분들 육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은 날마다 건강하게 날마다 젊고 이뻐지게 되기를 바라요. 갈수록 그냥 볼품없어지기를 바라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뻐지고 더 세련되고 더 아주 혈기왕성하고 좋은 그런 건강 유지가 점점 더 건강 유지해서 아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기지 않죠. 그래서 뭐 그냥 다이어트도 하고 헬스클럽도 하고 PT 제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육신 병들을까봐. 그러면 육신만 그러지 말고 내 영혼도 영적 훈련을 해야지 돼요. 종교에서 영성 훈련처럼 으쌰 막 바바바바바바바 이따 소리 말고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게 영성 훈련이야. 근데 영성을 훈련이란 말이 틀려먹었어요. 성령을 어떻게 내가 훈련시켜? 네?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을 내가 훈련시킨다? 목사가 훈련시키고 사람을 영성훈련 받으라고 잘못된 말이에요. 영이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은 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단단한 식물도 먹고 거친 식물도 먹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른은. 근데 어린아이는 부드럽고 연한 것만 먹지 찌르기고 딱딱하고 거친 것은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상추쌈 먹어요? 뭐 겉절이 먹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꼭 부드러운 죽을다가 연한 음식을 먹이듯이 영적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젖을 먹고 살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단단한 딱딱한 과자도 먹고 거친 것도 먹고 다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어른들은 잘 건강이 잘 유지돼요.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성장하면 형제, 자매가 나한테 조금 잘못을 한다고 실수를 하고 혹시 나한테 해코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면서 속 썩어도 속은 상해도 그 순간 지나가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항상 애지중지 하잖아. 말 안 듣고 속썩일 때는 그냥 아이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하다가도 들었으면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랴.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성장을 잘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덮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나를 가지고서는 8절처럼 각종 요리를 다 해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맛은 변했더라. 꿀 섞인 기름 섞인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았을 때는 꿀 같으더니 지금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여기를 펴도 예수님 말씀, 저기를 펴도 구약을 펴도 예수님 말씀, 신약을 펴도 예수님 말씀. 어디를 어떤 구절, 장절,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야, 성경의 그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잘 못 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의 여정이고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만나 맛이 변하듯이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조금 약화되니까 섞인 무리가 선동하니까 같이 뇌화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느 조금 육신적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어떤 그 좋지 않은 불평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 하고 같이 흔들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다 거기에 귀를 한 번씩 기울이고 그래 하고 마음의 시험을 겪었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특히 목회자에 관해서 이런 흠은 아이고 구원받고서도 목회자의 그 흠을 흠집 삼는다 이런 그렇게 해서 같이 병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따금씩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다가도 복음에게 치여서 내가 이까지 이래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지. 나도 육신적으로 저 사람과 똑같은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를 짓고 있잖아. 육신 생활하고 있잖아. 하면서 다 우리 인간은 각각 육신에 아까 6가지 음식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마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추 좋아하고 어떤 상추 좋아하고 뭐 오이 좋아하고 참외 좋아하고 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6가지 이 세상 음식 좋아할 게 마찬가지야. 6가지 음식 중에서 나는 참외 좋아하는데 너는 부추 좋아하냐? 야, 참외는 그냥 과일인데 부추는 그거
정욕적인 식품이잖아. 마늘도 정욕적인 식품이잖아. 양파도 기잖아. 이런다고. 6가지 종류의 식품은 똑같은 거예요. 애국, 이집트에서 먹던 거, 세상에서 추구하던 거.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저런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다른 죄 진 건 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흠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싹 다 덮어서요. 한두 가지 남겨놓고 덮어줬어요. 모든 죄를 다 덮어줬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한 죄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어,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을 뒤를 따르던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그 영적인 음식이 만나고 영적인 음료가 반석에 나온 출애굽기 12장에 반석에 물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렸어. 그 우리 영혼에 갈급함을 주던 죄가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않았어. 불평한 사람들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11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음이라. 맨 뒤에 오는 사람들 다 불태워 죽게 했잖아요.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가는 게 아니다. 섞인 무리, 불평하는 무리가 섞인 무리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섞인 무리는 가나안에 못 간다. 그러면 내가 6월절 경험을 했느냐? 내 영혼에 6월절 피가 뿌려졌느냐? 6월절 피가 믿어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죠. 6월절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내 마음에서 100% 믿어졌느냐? 그 내 마음에 양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졌느냐? 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양심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섞인 물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도 유월절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인 무리가 불평하니까 같이 불평했다니까요. 만나에는 먹을 게 없다.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육신이 처리가 안 된 모양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처리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육신 생각. 그러면 같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말에도 동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같이 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5절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다.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부터 18절까지 시작. 오히려 광야에서 지극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을 야이게 하셨도다. 그들이 또한 진영 가운데 모세와 주님의 성도 아론을 시게 하니 땅이 열려서 바다를 삼켜버렸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불이 그 무리 가운데서 붙어서 그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살랐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잖아요. 19절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율법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나오니까 모세는 죽었어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는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에 경배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믿던 영광을 20절 풀 먹는 한 숙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21절에 이들이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들의 구주 하나님을 잊었으니 그분께서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홍해에서는 무서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로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 못하면 항상 그분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선한 양심이 좋은 일 하는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치료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 무엇 치료받았어요? 죄병 걸린 걸 완전 치료받은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 이겁니다. 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은 교회 올 때나 보고 집에 가져서는 생전 펴보지도 않고 생명은 항상 양식을 살아있는 생명은 양식을 늘 먹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안 먹죠.
영이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말씀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 한번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찾아봐요. 아까 그것까지 찾고 왔어야 하는데 10절, 11절, 10장 10절, 11절 시작.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 놔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항상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실태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해서 본보기로 삼아라.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게 교육하나요? 고린도 교회인가요? 나에게.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현재 자매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랬지? 아니, 이집트에서 마다들이 다 죽는 거 보고 피 뿌린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 하나도 안 죽고 아, 그런 하나님을 왜 불평하고 왜 배신했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마른 땅같이 건너게 주시고 아니 그런 기적을 보고서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랬지? 이스라엘 사람들 흉볼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히 쉬어라. 안식.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터닫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고 편안히 살아. 그런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다가 이제 가라고 한 건데. 우리를 말하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의 그때 맡겨놓고 이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저는 이제 한 40년 거의 왔네. 이제 가나안 땅 갈 날 멀지 않았네. 이제. 그 모세가 그 반석을 한 번 때려서 물 나온 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한 번 죽으셔서 피가 나와서 죄 사함을 줘서 우리 목마른 죄 때문에 목마른 영혼에게 죄 사함을 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갈급하지 않더라. 죄를 지면은 애가 타거든요. 목이 타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청구학 시절에 어떤 누명을 한번 써가지고 파출소에 생전 한번 안 가본 일 가서
그 누명을 벗길 정도 없고 정말 내가 아니라도 고지를 안 듣고 진짜 참 목타더라고. 근데 예정에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서 그것이 결과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푹 놓이는.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 부부간에 남한테 그런 누명 씌우더니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집안 풍지박산돼서 야반도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고한 무고죄를 져도 이거 세상 말로 양말 모가지라고 뒤잡아 보일 수가 없잖아. 내 속을. 정말 참 파출소장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봐줄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거야. 진짜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고 싶더라니까. 진짜 봐줄 줄 알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시면 봐주는 게 아니라 고량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양심에서 안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인정도 않고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서울산 이모부한테 시청 공무원인데 연락했더니 오셨어. 그러니까 와서 이제 공무원이 와서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내 조카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쓰라고 하고 석방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혐의가 있으면 이제 이모부가 보증을 쳤으니까 이모부를 통하면 나라를 내 인적 사항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내 행방을 알 수 있으니까 보증을 세우고 석방을 해서 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벗겨졌죠.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받으면 목이 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요. 애가 슬프랬자 노래같자 슬픈 노래. 애가 타는 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애간장 태우던 죄가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인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근데 우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는 안 갔지만 내 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 편안히 쉬는 땅.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인 내 마음이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걱정은 안 해. 그 죄 때문에 걱정 안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걱정 안 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내가 보기엔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교회도 안 와.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받았다면 좋은 거죠. 제발 받기를 원하죠. 근데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그 소망이나 기쁨이나 감정이
처음 구원받으실 때와 지금과의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가면 하찮은 식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나 이거 싫어. 만나 싫어. 하찮은 천한 식물이야. 개혁성경은 천한 식물이라고. 천한 식물. 예수님이 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뱀 보내서 싹 불뱀이 부르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들리고 하찮게 여겨지면 마귀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에이, 목사님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마귀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생명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맛보았으면 안 해도 된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여러분, 섞인 무리들의 찾는 양식은 6가지 세상 양식이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서 먹던 양식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던 한 것을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6가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 되지. 왜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느냐고.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양식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섞인 무리들이나 하는 짓이고, 섞인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후일에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 보지 말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목사 실수한다고 그것 보고서 나까지 낙담해서 지옥 갈 필요 없잖아. 그분의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키시게 해주시지만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섞인 무리들의 양식이 무엇인가 보았고 섞인 무리들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